참 아름답죠? 반응이 아주 썰렁하군요. 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참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옆에 계시니 참 좋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선교사님 가정 재충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가졌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저 위쪽에 페낭에서부터 또 허리인 멜라카 그리고 저 싱가포르 끝쪽에 있는 조호바르까지 그리고 물 건너서 사바사라왁에서 그리고 감사한 것은 베트남, 태국 또 인도에서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10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어요. 또 선교사 자녀들도 같이 우리 교회 학교와 더불어서 옆에서 수련회를 가졌는데 오신 분들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지 제가 시간 들어가서 확인을 했고 또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놀랍고 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미국의 소중한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36시간 비행기를 타고 저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또 우리 이렇게 찬양단이 한국에서 여러 명이 오셔서 한 60여 명이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고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이 정말 헌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모든 식사 또 차량 이런 봉사를 같이 이렇게 뜨겁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수련회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저 2층 구석에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또 방금 선교 그 전도 실습을 갔다 온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또 받은 은혜들을 간증문을 쓰고 간증하는 그런 얘기들을 뒤에서 쭉 듣고서 정말 저는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을 저 구석에서 가졌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은 저를 이곳에 28년 동안 심어 놓으시고 우리 열린연합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련하게 해주신 이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일들을 위함이 아닌가. 정말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정말 오그라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 일이 뭐길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손톱만큼도 한 일이 없어요. 그 받은 은혜와 그 기쁨의 감격에 비하면 정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봉사로 오신 분들 비행기 싹시나 또 우리 선교사님들 호텔에 묵은 것, 식사, 뭐 움직인 것 다 보니까 거의 한국 돈으로 1억이 넘는 금액이 이번에 부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돈을 쓰고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가? 정말 우리가 왜 피곤합니까? 우리가 왜 마음이 힘듭니까? 왜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까? 헛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거짓된 일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곳에는 허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빌어서 인생들이 하고 있는 내용의 일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시편 기자는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인생들을 굽어 살펴볼 때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감을 통해서 인생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고 결국은 끝에 가면 다 허무하고 헛된 일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구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라고 한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생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이 다윗은 자신의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7절의 말씀은 아무리 두고두고 읽어도 좋은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바로 저의 고백을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곡식의 풍성함, 그들의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뭘까요? 주식에 투자했더니 몇 배로 돌아왔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대박이 나가지고 돈이 금고에 쌓이는 그런 거. 직장에 들어갔는데 승승장구하면서 하는 프로젝트마다 다 잘 돼가지고 고속 승진하는 거. 해외 유학에 나와서 애들을 가르쳤더니 아이들의 성적이 쭉쭉 오르고 영어에 도통하게 되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좋은 직장에 가지게 되고 마치 새 포도주를 먹고 정말 기쁘고 취함처럼 결혼하니까 좋은 가정을 갖게 되고 내 주변에 포도주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가득한 그런 삶, 행복한 삶이죠. 아주 좋은 삶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걸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기도의 방향이고 제목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마다 열매를 많이 거두고 새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나누고 즐기는 그러한 삶이 오히려 그 자체가 우상이 되고 목적이 돼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내 영광에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고 언젠가는 끝이 있는, 결코 길지 않는, 영원하지 않는 이것에 전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그런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뭔가 제스처를 쓰고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하고 거짓된 그런 삶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인생들 그들의 풍성한 곡식, 그들의 그 풍성한 새 포도주보다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 여러분, 항상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짜에 시들합니다. 내가 1,000억을 소유하고 있다면 몇만 원의 유혹 앞에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고 온전한 가치를 가진 사람, 사람들이 말하는 개똥 철학, 초등학문에 결코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 사람마다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 철학, 자기가 추구하는 삶, 뭔가 고집스럽게 갖고 있는 것, 굉장한 것처럼 입을 치밀트며 얘기하는데 여러분, 더 영원하고 더 온전하고 더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 수많은 물결들이 들어왔다 나갑니다. 수많은 철학들이 들어왔다 나갑니다. 수많은 이념들이 적셔다 나갑니다. 한때는 공산주의 이념이 모든 것을 다 통일하고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람,
그래서 계급혁명하고 뒤집어 엎고 다 세상의 반을 피로 물들이면서 적셔 가보고, 독일에서는 변증법이 최고의 철학이고, 과학계에서는 뭐 진화론이 있고 빅뱅이 이론이 있고 다 굉장하지만은, 다 이 모든 이론과 이 모든 지식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법칙을 두시고 그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진리 앞에서 보면은 다 초등학문이고 아무것도 아닌 가치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다윗은 자신 속에 기쁨이 있는데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내 마음의 쾌락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세상 것을 막 추구해가지고 더 많은 곡식, 더 좋은 세포도주, 그걸 가지고 더 많은 파티, 이걸로 기뻐지려고 하지만, 또 종교를 통해서 고행을 하고 뭐 희생을 하고 뭐 수련을 닦아서 이 기쁨을 얻으려고, 이 참된 행복을 얻으려고 가지만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이 참된 기쁨과 행복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셔야만 되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본연이 포도나무 줄기고 너희가 가지라고 하시면서 정말 이 놀라운 비유로 가르치신 그 내용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가지는 줄기에서 주는 모든 에너지와 그 진액을 빨아들여 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엄청나게 의지하고요, 진짜 목회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주님의 일하는 사람은 이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비유를 안 깨달으면요, 그건 헛된 열매를 맺게 되고 허무하게 됩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신앙생활에 이 전환점에는 다 이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깊은 이것의 깨달음을 건너가지 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 나는 가지구나,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버려져 마른 나무 같은 존재구나,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진액 같은 능력을 가지고 하는데, 특별히 뭐냐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바로 우리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기쁨을 가지고 사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기쁨을 가슴속에 가지고 주님께서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기쁨을 가지고 사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앞에 있는 그 기쁨, 내가 미랄로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주님이, 잘 들으세요, 이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이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를 갈며 죽고, 한스러워서 죽고 증오와 분노에 가득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을 가슴에 품고 죽으셨는데, 너희가 가지로서 줄기된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내가 세상 속에서 마지막까지 가졌던 내 기쁨을 너희 기쁨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쁨 가지고 사역을 하고 이 기쁨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이 기쁨은 뭐 환경에 이렇게 종속되거나 변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이고 근원적이고 원천적이고, 존재론적이고 영속적인 그런 기쁨이에요. 이 세상 기쁨은 죄가 좀 들어가 있어야 기쁘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 보면 퓨어 조예요. 아주 깨끗한 기쁨. 그래서 이 기쁨, 주께서 주신 기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내 의의 하나님이다 고백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에게 들어서 너무 좋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고백의 내용이에요. 내 의의 하나님이. 그래서 뒤에 보면 의의 제사도 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쁨을 정화시켜줘요. 기쁨을 날마다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자꾸 우리의 기쁨은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죄의 쾌락과 죄의 낙 이런 것들로 자꾸 나가려고 할 때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이 기쁨을 순수한 기쁨으로, 아름다운 기쁨으로, 그래서 순수하고 아름답고 밝고 깨끗하고 정화된 기쁨을 갖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재미, 유혹, 죄에 물들어서 들어오는 그러한 기쁨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막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곤란 중에도 나를 넣을게. 난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곤란스러운 일들이 오면은 우리 심정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막 고통의 일을 많이 당해봐요.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해봐요. 그러면 다 강팍해져요, 사람이. 뭐 묻지마 살인 강팍하게 되는 사람, 뭐 폭탄 테러하는 사람들이 어느 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쌓이고 증오가 쌓이고 좌절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마치 뭐냐면 뭐예요? 뭐 거북이 막 푹 찌르면 껍질 속에 확 들어가 버리죠. 애벌레 계속 찔러대면은 막 몸을 웅퉁거리면서 딱딱해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삶이 막 곤란이 오고 어려움이 막 겹쳐고 계속 받게 되면은 황폐해지고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있는 사람, 주님이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곤란 중에도 주님이 나를 풀어주셔요. 주님이 나를 너그럽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여유있게 해주세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미소짓게 해주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숨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내 자신을 해체해요. 자꾸 내려놔요. 난 죄의 밑바닥에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그 은혜 받은 사람 아니야?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해도 싼 사람 아니야, 솔직히. 저 밑바닥에서부터 겸손의 밑바닥에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의를 곤란 중에 나로 그렇게 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는 내 기도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은혜를 계속 주십시오. 수많은 시험과 곤란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용서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강팍해지지 않고 황폐해지지 않고 막가파되지 않게 해주세요. 네? 제가 물론 책을 썼지만 결코 잘 팔리지 않았던 책, 더블 기쁨. 그 어디서 나왔어요? 제가 제목을 빌립보서 1장에서 찾은 거예요.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까? 로마 감옥에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매여 있는 것에 또 괴로움을 증폭시키려고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시기하고 투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거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 목사님 대접하고 싶어도요, 보는 눈이 있어서 대접을 못한대. 그 보는 눈이 뭔데 대접을 못하나? 왜 그래? 내가 어디 갔더니 막 옛날 우리 교인이 막 얼마나 대접을 잘해. 그래서 막 너무 고마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KL에서는 제가 못했어요. 왜? 보는 눈이 많아서. 보는 눈이 어쩔게? 네? 여러분, 하여튼 주방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평안한 줄 믿습니다. 선생님, 그게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있는 데도 있어요. 정말 중심에서 예수를 섬기는 곳에도 이런 게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무슨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바울을 더 교류있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저를 너그럽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내 기쁨으로 트랜스퍼 시키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퍼 시켜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래. 떨며 범죄하지 말라. 잠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이게 뭐예요? 때로는 세상 일을 바라보며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원망이 나서 저녁에 잠들 때 하루를 바라보니까 그 인간이 생각이 나고 그 사건이 생각나서 화가 날 때도 떨며 범죄하지 아니하고 심중에 잠잠히 말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은혜가 족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곤란 중에도 나를 더 너그럽게 하셨으니 주의 은혜를 내게 계속 베푸시옵소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고백이 뭐예요?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심중에 누워 떨며 잠잠히 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새기고 내 속에 있는 그 주께서 주신 기쁨을 극대화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저녁에는 눈물을 삼키면서 잠자리에 들지만은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는 아침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울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곡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패배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둠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아침에 환히 밝은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내게 주신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말씀을 주시면서 저도 뭐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뭐 표현을 이렇게 하고 글도 써보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 그분이 목수이기만 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될 수 없는, 본인이 알고 계신 천국에 대해서도 비유할 때 얼마나 간단해요. 겨자씨 하나의 비유 속에서도 천국을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들에 핀 백합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아름답게 설명하셔. 근데 정말 좋은 설명 가운데 저는 천국의 비유, 정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44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서 강조점이 밭을 다 팔아, 소유를 다 팔아의 강조점이 있잖아요. 오늘날 율법적인 종교는 여기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팔아서 바쳐라, 팔아라, 너의 소유를 다 희생하라, 헌신하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앞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보화인 줄을 아는 거예요. 너무나 큰 보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기쁨이 절절 흐르고 있었어요. 이를 악물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헌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의 가치를 사는 거예요. 김기동 목사님 고구마 전도법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봐가지고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다 힘 있는 말인데 돌아서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죠.
기절하지 않는 거. 천국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도 놀래서 기절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죠? 한 300억짜리 로또에 맞으면 한 3분의 1은 기절할 것 같은데, 영원한 천국 복음에 우리가 당첨된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 기쁨을 감추시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 엄청난 기쁨을 절제하고 감추면서 살려고 막 몸부림치시면서 오히려 인상을 쓰시면서 살기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위대하십니다. 너무나 기뻐서 정말 좋아요.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희생하고서도 그 보화를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것은 제 수준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알긴 아는데 고통스러워서 참 어그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이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바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얼마나 노력을 하고 막 진짜 뼈를 깎아가면서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살면서 율법을 지키는 데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종교적인 사람, 도덕 선생, 그렇게 지켜왔던 자기의 삶도 예수를 알아가는데 똥과 같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해로운 것이라는 것.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닦은 모든 지식들, 모든 그 깊은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데 여러분의 개똥 철학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얼마나 장애가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예,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데 장애가 되니까 차라리 배설물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지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상처를 받으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얘는 고3이 됐기 때문에 너는 1년 교회 쉬어라, 장로님, 권사님이 애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중해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 더 열심히 해. 바울은 그 지식을 똥보다도 더 못하게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속에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를 얻으면서, 그러니까 뭐 수련을 하거나 애들이 뭐 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튜션도 좀 자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아이들이 진리를 아는 기쁨, 진리를 아는 자유,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웬만한 것들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참 기쁨을 가진 자들은 인생의 자그마한 짜잘한 재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8.15 광복절 지났나? 오늘이 며칠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긴 했나 봐. 날 가는 줄 몰라 지금. 그 대한민국의 자유를 얻겠다고 무슨 뭐 저 만주로 뭐 저 중국에 막 진짜 우리는 이렇게 돈 벌러 왔지만은, 애 교육시키러 왔지만은 정말 삶의 근거를 버리고 그렇게 가서 진짜 피를 흘리면서 그 사람들이 뭐
대한독립이라는 게 뭐 그 사람들에게 그 자유라는 게 얼마나, 애국이라는 게 얼마나. 그런데 그 가치가 컸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들 희생한 거예요.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 진짜 가슴을 찢을 거예요. 정말 그 자유의 고귀함은 아냐 이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이 고귀함은 아냐 이거예요. 이 진리 속에서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못 살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밭에 풍성한 곡식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그 세포들의 기쁨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거나 목표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쥐고 흔들 때 그런 것 앞에서 넘어져서 그런 것들을 주신 자보다 더 크게 우상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리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내가 백화점 가면은 꼭 그릇 싸고 뭐 옷가게를 주로 들어가요. 저는 왜 다른 데를 다닐 때는 굉장히 다리가 빠른데 백화점만 가면 왜 다리가 아프죠? 그 저는 전자기계 쪽으로 주로 들어가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새로 나온 게 없나 늘 보고. 그래서 이제 얼리 어댑터라 그러죠. 하여튼 저도 뭐 이제는 이게 구닥다리 되지만 아이패드 목사님들 쓰지 않을 때 벌써 갔다가 아이패드 딱 놓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새 것이 나오면 이거 다 금방 구닥다리가 다 돼버려요. 옛날에 알잖아요. 그 미군들 한국에 와서 어렸을 때 보게 되면 그 특히 흑인 병사들 있잖아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어깨다 이렇게 메고 선글라스 딱 끼고 그 다음에 이따만한 거 이렇게 헤드폰 들고서 이렇게 하면서 폼 잡고 다니잖아요. 자기가 세상을 다 주무르는 듯. 그 다음에 나온 게 워크맨. 그거 하나 살려고 얼마나 그냥 카세트 테이프에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에다 탁 차고 이어폰 딱 꽂고 다니면 진짜 우리 시대에는 막 반짝반짝 빛나. 막 그거 하려고. 요즘 촌빨라리게 누가 그런 거 하고 다닙니까? 스마트폰에 다 있어가지고 영상 다 보고 다 하는데. 정말 좋은 것을 알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덜 좋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유혹받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이 곡식을 거두고 새 포도주로 연락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런 가지고 유혹받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희생하고 고통하면서 주시는 기쁨이 또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희생해서 얻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기본적으로 가장 완전한 기쁨이 내 속에 있고 그 기쁨을 날마다 삶 가운데 부풀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지막 고백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참 좋은 말씀이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맨 마지막에 같이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진짜 꿀잠과 단. 지금 이것을 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어.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왕궁에서 좋은 침대에서 자야 꿀잠을 잡니까? 잘 훈련된 병사들이 지켜줘야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지켜주실 때 양침에서 광야에서 늑대의 소리가 들리고 사자의 표현하는 소리가 들려도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정말 안전케 지켜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을 때라야 진정에 이렇게 단잠을 자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는 여러분들이 꼭 좀 체크해 보시고 오늘 뭐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얻는 어떤 결실들 또 그런 어떤 즐거움과 쾌락들을 넘어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존재론적이고 원천적이고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기쁨이 있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그 기쁨을 자꾸 붙잡으시고 배가시키시고 확대시키면서 기쁨들을 창조해 나가고 그 기쁨으로 혼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환난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면서 이 불확실성의 세대 속에서 안전 속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풍성함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으로 바꾸고 헛되고 거짓된 곳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주눅들거나 분노하거나 유혹받기에는 너무나 크고 영원한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두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알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며 바른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열린연합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과 삶에 곡식과 세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 봉사의 수고에 드리는 모든 헌신, 그 자들의 가슴과 삶에 이 은혜가 새록새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